마스크를 벗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도 인사하실 때 사랑합니다 하셨기 때문에 저도 사랑합니다. 저는 이제 이 영상에 최적화된 인물이기 때문에 그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보통 촬영할 때 제일 맞추기 힘든 게 조명인데 저는 그 자체 조명이 있기 때문에 항상 모든 촬영자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발하라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는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 설교 더 듣고 싶은데 너무 빨리 끝나셔갖고 너무 깊이 있게 말씀 그 잠깐인데도 우리 충영교회 성도님들이 참 부럽습니다. 훌륭한 담임 목사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지금 이 시대가 위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제가 사실 이 교계에서 이 젠더 문제 이것이 그냥 단순한 우리 그냥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데올로기의 문제다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알린 법학자이기도 하고.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유럽이나 미국 사회는 이런 것들을 겪었죠. 그곳에 살았던 크리스찬들은 더 먼저 겪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그 얘기로 시작하고 싶은 것이 미국에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과 가장 유사한 사역을 했던 사회학 교수님이 계세요. 제임스 데이비슨 헌터 교수라는 분인데 그분의 책이 저한테 영향을 많이 줬는데 그분이 하셨던 얘기 중에 미국에서 벌였던 그런 운동들이 왜 다 지금 보면 없어진 것도 많죠. 그 리버티 대학 설립자 목사님이 하셨던 도덕적 다수 운동 같은 것도 지금 없어졌죠. 다양한 활동들이 왜 지금 다 없어졌냐 이럴 때 그 교수님이 지적한 것 중에 가장 제가 지금 공감하는 얘기가 뭐냐면 기독교인이 기독교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원인들을 우리가 막 찾고자 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저는 법학자고 그분 사회학자인데 오히려 법과 정치의 영역이나 사회 영역이나 여기서는 저나 그 헌터 교수님이 훨씬 전문가겠죠. 전문가 관점에서 봐도 우리 교회나 기독교인들의 사회 참여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지점에서 우리가 실패하게 되느냐라고 할 때 저도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과연 기독교적이냐라는 것을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적이라는 건 뭘 말합니까? 성경적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 참여, 사회 참여할 때도 성경적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세계적인 어떤 역사적 흐름 속에서 이게 지금 평등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PPT 띄워주시면 제가 첫 장을 이걸 준비했어요. 세계의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케이프타운에 모여서 케이프타운 서약을 발표합니다. 그때 저게 이제 2010년도인데요. 제가 굉장히 주목하는 게 뭐냐면 이제 저것이 어떤 세계적인 큰 흐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원주의의 도전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도 신문이나 미디어를 보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평등법이나 차별금지법이나 뭐 그 법이 그 법인데 이름만 바꾸는데 내용을 지지하는 분들이 주로 얘기하는 게 다름과 틀림은 구별하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한동안 초창기에 교회에 우리 그 성도님들이 이런 헤어스타일이 좀 익숙하지 않죠. 봉은사에 가면 익숙할 텐데. 그래서 제가 교회를 자주 이렇게 순회 강연처럼 많이 하니까 어떤 장로님들은 왜 그걸 굳이 그 헤어스타일 고집하십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건 틀림이 아니라 다름입니다. 저도 기르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안 나는 걸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심는 걸 별로 선호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헤어스타일이 빛을 발하는 것은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닙니다 라고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 저처럼 절대 진리가 있다.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인간이 이것은 꼭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이 규범의 근거가 성경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런 흐름 속에서 자 이제는 아예
당신처럼 절대 진리가 있다라고 믿는 건 틀린 거야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폭력적이라는 거죠. 반대로. 그러니까 진리가 없다라는 것을 강요하는 시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구권의 크리스찬들은 그걸 직접 겪었기 때문에 저 케이프타운 서약의 내용에 그게 핵심적인 것들이 들어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행동 강령을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잘 보시면, 제가 저 케이프타운 서약을 좋아하는 게 저 행동 강령에 폭력적으로 대응하라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 요청조차도 그리스도인 다워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걸 자꾸 우리가 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시대의 교회의 위기나 비참함은 어디서 오냐면 정권이나 특정 정파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 단속하러 온 공무원한테 사이다 발언이다 이래가지고 강경한 발언 쏟아놓고, 그러니까 그분은 지금 자기 일을 할 뿐이잖아요. 근데 찾아온 공무원한테 저는 그게 답답했어요. 뭐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예배란 무엇입니까? 그 공무원이 우리한테 갑자기 질문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자신 있게 답변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를 목숨처럼 여긴다, 그 예배를 지키자라는 말은 자주 들리는데 무엇이 진정한 예배인지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한테 우리는 그 예배가 왜 중요하고 우리한테는 왜 생명과 같은지, 그리고 그 예배의 본질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비참함이 어디서 오냐는 걸 제가 묻는 겁니다. 분노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교회를 단속하겠다고 찾아온 공무원한테 진정한 예배가 뭐죠? 당신 크리스찬이면 나한테 좀 설명 좀 해보세요 할 때 욕설밖에 생각이 안 난다면 그 비참함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예배의 자유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가 없어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잘못된 사상에 빠진 정치인들도 아니고 그걸 관철시키려고 하는 정치가들과 그들이 만든 정파도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우리의 위기는 어디서 오냐?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재철 목사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유튜브에 나오셔갖고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산이냐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다 이러시면서, 예배의 참 의미 이런 거 얘기하시면서 온라인 예배에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하셔서 제가 그것도 비판했다가 엄청 또 시달렸는데, 그때 제가 했던 얘기는 오해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결국 온라인이라는 것도 장소의 문제일 뿐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이 예배의 문제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참 예배가 무엇이냐, 진정한 예배가 무엇이냐, 그 본질을 말씀하신 건데, 또 온라인이라는 거에 집착해버리면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이것도 장소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더니 이게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도 제가 이 얘기를 하고 본격적으로 평등법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초기 교회는 어디서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요즘 어떤 분들이 막 강경한 대응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이런 분들이 하시는 얘기 듣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나 다니엘 비유를 자꾸 드시더라고요. 그럼 다니엘은 어디서 예배를 드려요? 지금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와갖고 고위직까지 올라갔잖아요. 근데 기도하지 마라 그랬더니 창문 열고 기도했다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다니엘은 어디서 예배 드렸을까요? 지금 잡혀온 나라에 성전이 있어요? 예배 안 드렸네, 다니엘은. 초기 교회 성도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려요? 기독교 공인되기 전까지 가정에서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초기 교회라는 것도 어떤 이상적 모델로 제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얘기하면 또 말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 그럼 초기 교회 성도들은 기독교 공인되기 전까지는 예배를 안 드렸네요? 맞습니까? 우리가 지금 뭐에 빠져 있나를 잘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런 관점에서, 똑같은 관점에서 우리가 평등법이니 차별금지법이니 하는 문제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 흐름이 반기독교적인 흐름이 맞아요. 그리고 절대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법과 정치로 강요하는 시대가 맞습니다. 그러면 그 흐름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는 평등법이라고 하는 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중요해질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 흐름을 자꾸 얘기해요. 뭐냐면 저 68혁명에 대해서도 교계에서 제가 제대로 체계적으로 설명한 첫 학자인 것 같은데, 저게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잘 몰랐던 얘기인데, 정치적인 흐름, 문화적인 흐름, 그러니까 문화는 사실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문화를 바꾼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삶의 방식을 바꾸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삶의 문제, 심지어는 죽음을 인식하는 방식,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모든 그 문화적 영역에서의 것들이 기독교인이라면 성경적이어야 된다. 이게 이제 제가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또 정치에 참여하더라도 경제 활동을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기독교인이라면 성경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경이 갖고 있는 권위, 그리고 우리가 지켜왔던 문화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지켜왔던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 규범 근거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런 것들을 다 해체하는 시대에 돌입하는데, 그것이 정치적으로 또 법적으로 본격화된 시점이 소위 그걸 혁명적이라고 해서 혁명이라고 붙입니다. 그래서 68혁명이라는 말 쓰는데, 68혁명의 특징은 체제를 바꾸는 혁명이 아니고, 정치 체제만 바꾸는 혁명이 아니고 인간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구하면서 가장 재밌어했던 게, 제가 저쪽 사상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예수 믿고 인간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귀염둥이로. 과거에는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어떤 언론사에서 옛날 제 모습, 그땐 모바일도 풍성했는데 그 사진을 찾아서 누가 보도를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 사진 안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제 표정하고 지금 보니까 인간이 정말 바뀌네. 근데 이게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분들도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혁명이 승리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별로 성공적이지 않아요. 근데 복음은 저를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성공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들이 지상에서 나도 인간을 바꿔보겠다, 이걸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혁명적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남자하고 여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한 것만 신성한 결혼으로 봐야 합니까? 그리고 그 둘의 관계가 배타적으로 유지돼야 합니까?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재미있는 게,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이 답이 되는 기독교, 제가 그 책을 너무 좋아하는 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굉장히 착각하고 있어요. 저한테 악플 다는 수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를 보고 제가 충격을 받는데, 하나님은 과학적이지 않아요. 그런 건 인본주의예요. 교수님은 인본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제가 거꾸로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하나님 관점에서 보는 건 어떤 거죠? 그러니까 무신론자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절대 진리를 믿는 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또 뭐라고 얘기하죠? 과학과 이성의 적이 기독교다, 이렇게 지적하죠.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은 저하고 이게 헤어스타일만 통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놀라운 거는 미국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께 그 신뢰가 되는데, 주로 빛을 발하는 헤어스타일이 많더라. 신앙도 좋고 이런 분들이. 그런데 이제 점잖은 교회에서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이 답이 되는 기독교, 이 한국말로 번역해서 출판할 때 그 번역하신 분도 참 잘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 현대 사회에서 과학기술이 더 고도화되고 발전하면 할수록 성경이 답이에요. 우리가 그걸 세계적인 지식인들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가 학생 때 좋아했던 하버마스 교수 같은 분도 지금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돌아가실 때가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이나 이성이 도덕을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인간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게 왜 옳은 건지, 이건 절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로 말씀해 주시고 우린 그걸 받는 거예요.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법학을 연구하면 할수록 이게 유대 기독교 문명에서의 법치가 왜 강한지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인간끼리 모여서 야 이거 맞지? 많이 다수가 맞다고 하니까 이게 법이야가 아니라 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왜 옳지? 그럼 하나님이 근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우니까 인권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제가 반기독교적인 활동할 때 고민이 민주와 인권을 위해서 싸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인간이 왜 존엄한지 설명하지 못하면 인권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존엄하니까 인권이 필요한 겁니다. 제도적으로. 근데 인간이 어떻게 존엄하지? 성경밖에 근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존귀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존귀한 거예요, 우리가. 그 이유 외엔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끼리 그러니까 제가 제일 코미디라는 게 뭐냐면 무신론자들이 하는 얘기들이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지금 예수 믿고 변화된 상태에서 다시 기억해 보면 황당합니다. 우주가 모두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인간의 삶의 목표가 정확치 않은데 다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면 그러면 왜 삽니까? 설명을 못 해요. 삶의 목적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돼. 결론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뭐 좌파니 뭐니 해봐야 결론은 뭐예요? 그래서 인간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해야 돼 이러는데 근거가 뭔데? 그랬더니 우리가 다 우연한 존재들이래. 삶의 목적, 필연성 이런 거 없대. 그게 얼마나 넌센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제가 이제 연구하면서 중국의 사회과학원 교수들하고 공동 연구할 때 같이 참여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기독교인이고 이렇게 제 본색을 드러내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반응하시는데 그 사회과학원 교수님 중에 저랑은 직접 교제는 없었지만 팀 켈러 목사님이 인용하는 교수 하나 있어요. 주오 진핑이라는 교수님입니다. 그분이 사회과학원에 근무하는 중국 공산당의 브레인이신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주나 인권, 법치 이런 고도의 문화는 기독교적인 가치가 배경이 될 때 성공한다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존엄하다고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반대로 어떻게 가는 거예요? 인권에서 하나님을 지웁시다. 그러니까 제가 공교롭게 케이프타운에서 케이프타운 서약을 발표하던 그 시점에 세계 법철학회 발표자로 참여했는데 거기서 가장 인기를 끈 강연이 뭐였냐면 인권 논증에서 하나님 빼자 그거예요. 빼자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적대적이지 않으면 인권 얘기를 할 수 없다는 분위기로 세계 지성인들이 그렇게 갑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때요?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 인권이 훨씬 좋아졌습니까? 제가 볼 땐 오히려 인간 이하로 점점 추락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별로 존엄하지 않습니다. 인권에 대한 얘기는 홍수인데 별로 인간이 존엄하지 않은 정치와 사회로 가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맞서는 크리스찬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성경의 진리,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되는 그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맞설 때 결국은 우리가 성경대로 사는 게 답이라는 거를 안 믿는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그게 굉장히 강력한 설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과 완전히 담쌓고 엉뚱한 짓 하고 반사회적인 행동하고 이런 것들이 마치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 것처럼 마치 성경을 잘 이해하고 그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것을 인본주의로 매도하고 오히려 세상하고 담쌓고 이상한 행동하는 거 속된 말로 또라이 짓 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 관점이고 신분 하나님 중심적 사유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단한 착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 68혁명의 흐름 속에서 어떤 상태가 되느냐라고 할 때 지금 저 화면에 나온 저 여자분이 지금 세계 인권과 민주 그 큰 컨퍼런스에 참여해가지고 발언권을 얻은 거예요. 근데 저분이 이제 탈북하신 분인데 인권 운동을 하십니다. 근데 저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콜롬비아 대학을 졸업하셨는데 북한이 미친 사회인데 자기가 봤을 때 미국 대학이 더 미친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분의 주장을 제가 심플하게 말씀드리면은 북한에서는 아직은
북한 정치나 북한 사회가 정상이 아닌 건 다 아시잖아요. 제정신이 아닌 거 맞고. 그런데 최소한 북한에서는 아직도 아빠는 아빠라고 불러요. 엄마는 엄마고. 근데 미국 대학에서는 그걸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몰리고 교수님이 눈치를 주고 동료 학생들 때문에 발표를 하면 안 되니까 질문해도 안 되고, 이게 뭡니까? 입을 막는다는 거예요. 표현의 자유가 가장 제대로 보장되던 나라였던 자유의 나라 미국에서 지금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교수님이 그러면 북한 체제에 세뇌당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전통이 있는 이 교회 오는 길에 아내하고 또 나눈 얘기가, 우리나라 근대 시인 중에 백석이라는 분이 있어요. 흰돌이네. 근데 우리가 좋아하는 그 흰돌이 아니고, 근데 이 백석이란 시인이 비운의 시인인데, 왜 비운이냐면 월북을 하셨어요. 근데 북한 체제가 이분이 나는 순수 문학을 하고 싶어 이랬더니 숙청해 버립니다. 체제의 도구가 돼, 체제 선전의 도구가 돼야 되는데 난 문학 자체를 사랑해 이랬더니 숙청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 체제인지 모르고 월북하신 게 실수지만, 근데 한국에서 이분 시를 또 읽는 걸 금지시켰어요, 한동안.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체제의 우월성이 북한과 비교했을 때 어디에 있냐면 백석을 숙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정훈 교수가 역시 빨갱이인 게 지금 드러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계신데, 제발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월북해서 숙청당한 사람 시를 못 읽게 하는 거는 똑같은 짓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비유를 왜 드냐면 진영 논리로 좌냐 우냐를 따지는데 그거 의미 없다는 얘기입니다. 더 우월한 관점에서 승리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도를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사회 참여나 정치 참여에서도 가장 강력한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도를 실천하면 승리로 직행하는 거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제가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는 별의별 희한한 일들을 봅니다. 그래서 저랑 그 헤어스타일 비슷한 분이 저기 사진에 나오셨는데, 그래서 제가 절대 한복을 안 입습니다. 전통 문화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오해받을까 봐. 그런데 별로 안 웃기죠. 근데 제가 이제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우리나라 초대형 서점에서 종교 분야에서 저분 책하고 제 책이 1위 경쟁을 막 벌인 적이 있어요. 그럴 때 그 서점 관계자분께서 근데 그 분야는 왜 헤어스타일이 항상 동일합니까? 이래서 제가 막 웃었는데, 근데 제가 몇 주 이겼어요, 저분을.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 중에서 제가 가장 위험하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도 옥신각신하고 이게 좌냐 우냐 이렇게 따지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제가 볼 때 한국 교회에서 신학 실종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제한당하는 상황 속에서 교회 자유롭게 출입 못하고 이러는 게, 예배도 출석해서 못 드리고 하는 게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때가 무엇이 진정한 예배인지를 신학적으로 정립하고 우리 성도들이 그걸 기초로 다시 새롭게 되고 갱신되고 이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초기 교회도 두 가지 위협에 시달렸죠. 하나는 이단의 창궐이고 또 하나는 정치적 박해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두 개에 맞서서 우리가 제대로 우리 복음을 설명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위대한 교회의 역사가 발전하게 되고 신학이 체계화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제대로 설명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체계화되면서 정통교회가 지켜지는 겁니다. 거꾸로 이단들로부터 방어가 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오해를 불식시키면서 교회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어떤 위기나 핍박이나 이런 것들을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법의 위협, 정치의 위협 이런 것도 우리가 슬기롭게 그리스도인답게 개혁되고 갱신되는 그 과정 속에서 승리를 맛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저 법이 통과될지라도 우리는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통과되면 통과된 상황에서 우리가 그것과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고 하는 과제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과정들이 저는 분명히 우리가 더 개혁되고,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는 거잖아요. 더 갱신되고 더 그리스도인다워지고 더 강력해지는, 그래서 저는 희망을 갖는 게, 여러분 통계를 확인해 보십시오. 오늘 제가 통계는 안 가지고 왔는데 지금 교회가 무너졌다라고 얘기하는, 우리에게 선교사 보내준 나라들이 위기를 겪고 있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된 신앙인들의 수는 늘고 있어요. 팀 켈러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오히려 세속주의가 위험에 빠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더 고도화되고, 지금 소위 그 더 신세대들, 이들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 반응하고 복음에 반응할지는 우리가 여기서 예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제가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유의 위축 상황이에요. 우리가 굉장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치를 인식하는 그리스도인의 방식입니다.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깊이 있게 말씀을 설명해 주셨는데 굉장히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 헌법의 역사와 미국의 건국 이런 거 강연을 했더니 이걸 또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뭐 덕실한 크리스찬들이 나라를 세웠다는 식으로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선언서에, 미국 독립선언서에 사인하신 분들 중에 장로교 목사님은 존 위더스푼 목사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왜 독실한 크리스찬들은 독실하지 않은 사람들, 이신론자들과 연합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종교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연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제가 저 법을 막거나 우리 예배 자유를 확대하고 지켜내기 위해서는 연대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시죠. 그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내용을 안 믿는 사람에게 강요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자유롭게 선포하고 복음을 전도하고 할 수 있는 그 자유를 확보할 때 그분들도 자기 주장을 할 것이요, 우리도 말씀 선포를 통해서 진리를 선포할 때 반드시 우리가 이긴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진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또 댓글에 막 저한테 예배가 소멸될까 봐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한가하게 그러지 마세요. 전 한가하지 않습니다. 무지하게 바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배가 소멸될 걱정을 1도 하지 않습니다. 지구상에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예배가 소멸될 일은 없습니다. 그건 있을 수도, 북한에서도 예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강경투쟁 하자는 분들이 볼 때는 북한에서 하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가 봐요. 저도 중국 출장 가면은 근처에 예배당 못 찾아갖고 저 혼자 교회 그 클릭해가지고 기도하고 예배 드린 적 있는데, 출장길에는. 그럼 저도 예배를 안 드린 거네? 이러면 또 그러겠지. 이정훈 교수 온라인 예배 옹호자. 그 얘기가 아니다. 그러면 그 얘기가 지금 우리가 정신을 차려 자유의 위축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가장 이 평등법의 독이 뭐냐 그랬을 때 자유가 위축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자, 첫 번째로 대학의 자율성이 침해됩니다. 대학에서 교수로서 무슨 내용을 가르칠지 간섭을 받게 된다거나 제가 강단에서 했던 얘기들이 통제를 받게 된다거나 이게 최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사항이기 때문에 저걸 함부로 법률로 침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신학대학원이나 신학대학원 그리고 기독교 대학들, 이런 대학들에서 한동대 사태나 장신대 사태들이 있었죠. 그럴 때 한동대 사태 같은 거는 가장 치명적이었던 게 폴리아모리가 다자성애거든요.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아름다운 가정 이런 게 아니라 여럿이 같이 살면서 다자성애입니다. 이런 것들이 기독교 대학에서 얘기되면 안 돼요. 마치 그게 인권인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총장님과 보직 교수님들이
그걸 제재하고 징계했을 때 소송을 통해서 싸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미 소송을 통해서 싸웠어요. 근데 이런 법이 통과되면 싸울 수 있는 수단 하나가 더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학교나 건화기념이나 우리 기독교 정신으로 학생들을 키우고 싶어서 설립했던 것들이 무색해지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신학교의 교직원을 뽑거나 교원을 임명할 때도 신학적 관점에서 일부 예를 들어서 본인이 지금 성소수자라고 밝히신 분을 교수로 초빙하거나 교직원으로 받기 어렵다든지, 혹은 이슬람교인을 무슬림을 신학대학의 교직원으로 뽑을 수 없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재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불교대학인 동국대학에서도 교원이나 교직원 임용할 때 불교 수계받을 거를 요구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자유들이 축소되고, 그리고 목사님이나 저 같은 크리스찬 교수나 이렇게 주로 스피치를 하거나 강연을 하시는 분들이 제 스스로 제 발언을 조심하고, 이게 또 뭐가 올무가 돼서 나를 공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해서 자체 검열을 해갖고 미리 검열을 하면 이게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중시하는 것이 뭐냐면 표현, 학문,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설교자와 전도자가 위험 상황에 빠질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특히 제가 영국이나 미국의 판례들을 분석할 때 혐오 표현을 법으로 규제하려고 들면 부작용이 훨씬 많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또 우리 크리스찬들 중엔 잘못 이해해갖고 그럼 혐오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혐오 표현을 규제하면 안 된다는 게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도덕적인 관점에서 이게 필터 기능이 시민사회가 성숙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지, 법으로 강제하거나 법으로 규제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여러분들 그 퀴어 이론으로 유명한 철학자 주디스 버틀러라는 분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인이 레즈비언인데 혐오 표현을 법으로 규제하는 거는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히려 그 소수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사회에 통합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고립시켜 버린다, 그 말이에요. 소송을 남발하면. 그래서 제가 지금 교회에서도 소송 좋아하시는데 소송을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고, 이런 것도 오히려 소송이 고립시키는 기능을 하거나 판결문이 상황을 규정해버리는 효과를 내버리면 오히려 그게 우리한테 올무가 되거나 우리한테 좋지 않은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할 때는 소송전을 벌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리하면 무조건 소송하지 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걸 적절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쪽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무조건 법으로 규제하면 좋을 것 같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소수자를 오히려 사회로부터 격리시켜버리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래서 혐오 표현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보다 표현의 자유를 유지하는 게 소수자에게도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걸 보세요. 이게 아주 재미있는 현상인데, 차별금지법 문제에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략적으로 접근할 때, 제가 그래서 제일 문제 삼았던 거, 뭐 방송 인터뷰에서도 제가 강력히 주장했던 게 혐오 표현 규제 문제 때문에 발생한 서구에서 일어났던 표현의 자유 위축 상황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북 전단 금지법 이런 거 만들었을 때도 미국 의회가 관심 가진 게 뭐였어요? 한국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 그러니까 탈북하신 분들이 그런 식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거를 법으로 금지해버리고 처벌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들의 자유권이 위축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적으로도 자유권 위축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연대나 우리의 주장을 합리적으로 펼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집중했던 게 뭐냐면 차별 사유 중에 학력 문제에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차별 금지 사유 중에 학력 같은 게 들어가 버리면 채용 시장이 대혼란을 겪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도 우리 한국 청년들이 굉장히 분개하는 게 이 사회가 불공정하다라는 건데, 불공정할 때
블라인드 채용한다 그래서 이력서에 어느 학교 나왔는지 경력이 뭔지 이런 걸 안 쓰게 하면 평등해지는 게 아니라 노력한 사람이 피해를 보고 기업은 자신들이 원하는 직원을 뽑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가령 직역에 따라서 박사학위 소지자가 필요한 영역이 있고 학사하면 되는 영역이 있고 다양한데 이런 것들을 차별로 규정하게 되면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기독교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어떤 위험을 끼치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다양한 각도에서 연대하고 합리적 근거들을 제시하고 하면서 반대해야 된다. 이걸 강조한 거예요. 그랬더니 온통 동성애 얘기로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마치 제가 젠더 이데올로기를 이론적으로 체계적으로 가르친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제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이 동성애로 양분돼요. 동성애 지지하는 사람과 지지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정치가도 그렇게 양분돼요. 그래서 완전 이분법적인 논리로 세상을 재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은 동성애를 기준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중요한 요소긴 하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부분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해요. 특히 정치 영역도 그렇고 입법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정파들이 정치적으로 이합집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하면 역시 이정훈 교수 인본주의에 빠졌어.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나 성경적으로 성공적으로 우리 교회의 역사에서 교회를 지켜내고 우리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도록 활약하신 분들은 굉장히 전략적입니다. 제가 나중에 윌버포스 얘기도 잠깐 해드릴 텐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그런 거 막 주장하고 나서 금방 교육부에서 공식적으로 교육은 빼달라. 저 법안에서 차별 사유 중에 교육, 종교 여러 개 있잖아요. 그리고 성적인 정체성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차별 사유를 정해놨는데 거기서 교육은 빼주세요 하고 교육부가 의견을 내니까 지금 저 법안 발의한 사람은 위기에 빠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교육 빼야 되고 뭐 빼야 되고 이러다 보면 종교도 잘못하면 우리 종교의 자유 위축되니까 빼주세요. 혐오 표현 이거 빼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폐기하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가는 게 굉장히 현명한 반대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고립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분야의 분들하고 연대해서 함께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권이 위축되면 모두가 피해를 보게 돼요. 그리고 학문, 사상,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같은 것들이 지켜질 때 자유민주주의가 아름답게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리버티 대학의 설립자 제리 파일 목사님 예를 들면 그 목사님이 도덕적 다수 운동을 하니까 그 반대편 인사들이 볼 때 눈에 까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질 그 도색 잡지에서 그 목사님이 마치 무슨 동성애랑 관련된 것 같이 그런 거를 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당연히 화가 나지. 그래서 소송전이 붙었는데 그때 미국 연방 대법원이 엄청 고민합니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되는데 도색 잡지도 언론사야? 여기에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근데 재미난 것이 목사님이 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우리 한국 목사님들한테 저 차별금지법 특강을 해드리면서 설명한 게 그 목사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후배들을 지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미국 연방 대법원이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색 잡지일지라도 이게 그래도 이름이 언론사라고 주장하니까 자유를 우선하자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 뒤로 판례가 안 바뀌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종교의 자유를 방어할 수 있게 돼요. 뒤에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미국이 26개 주에서 차별금지법을 시행하지만 21개 주에서 종교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이유로 하면 그 법에 적용해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어떤 순간에 이게 지금 위기에 몰렸을 때 타협안을 내놔라 그러면 그런 거를 하나 내놓을 수 있겠죠. 이러면 또 벌써 시작할 때부터 저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또 난리를 치겠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 다음 페이지. 이걸 보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 사회에서 치명적으로 뭔가를 합리적으로 선호하는 것과 차별하는 것을 구별을 못합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생각할 때, 자 보세요. 교회에 근무하시는 분을 뽑을 때는 크리스찬을 뽑는 게 그게 맞는 얘기예요. 이게 차별이 아니라. 그러니까 신학대 직원을 뽑는데 무슬림을 뽑아놓으면 그분도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고 이슬람 대학에서 근무하라 그러면 저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힌두 대학에서 근무해라 그러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나마 제가 근무하는 대학이 세속적인 대학이니까 별 큰 문제 없이, 그리고 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제 발언이나 강의나 이런 게 다 보장되니까 이렇게 기쁘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예를 들면 학력이 좋은 사람을 선호하는 건 차별이 아니죠. 그리고 저처럼 외모가 뛰어난 사람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것도 그건 차별인가요?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선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선호가 합리적 근거가 있느냐? 그래서 군인이나 경찰관이 체력이 나빠도 됩니까? 그러면 누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체력이 형편없어도 경찰관 되는데 문제없게 하자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이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것은 차별이 아니라 합리적인 근거를 가진 선호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조차도 구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이 인간이 타고난, 아버지가 누구냐 관계없이 다 존엄해진 그 위대한 종교개혁의 역사도 우리 교회의 역사지 않습니까? 그게 정치에 영향을 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피조물들이 인간이면 다 동일한 존엄성을 누린다라고 하는 그 가치가 어디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크리스찬은 역사적 상황, 시대적 상황에서 바로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서 억압받고 고통받는 분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잘 살면 구출해내는, 안 믿는 사람조차 복받게 하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악법도 막을 수 있다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게 지금 제가 젊은이들 설득하려고 들고 나오는 건데, 넷플릭스에 서비스되는 드라마 중에 넌 왜 그래? 이런 드라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넌 왜 그래로 번역돼서 나오는데, 저게 이제 호주 드라마인데 피로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피로증. 그러니까 제가 젠더 이데올로기뿐만 아니라 그 용어가 낯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올바른 말만 해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입을 막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피로 사회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드라마가 얘기하는 것도 뭐냐면, 저게 이제 소위 평등법이나 차별금지법 같은 게 일상이 된 서구 사회의 피로감을 드라마로 표현했더니 젊은 애들이 재밌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회사에서 겪는 일이니까. 저 드라마의 핵심이 뭐냐면, 자기가 소수자라고 주장하는 애들끼리, 젊은이들끼리 한 집에 모여 살아요. 서로 베스트 프렌드인데 얘네들이 회사에 가가지고 그 본인이 성소수자라고 주장하는 여주인공이 무슨 짓을 하냐면, 회사에서 자꾸 동성애 관련된 거를 강요하는 거예요. 이런 거 봐야 돼, 이거에 반응을 보여, 막 이러는데 공대 출신 그 엔지니어 직원이 세상 관심이 없는 거예요. 게임하고 회사 일 하는 거 말고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별 반응을 안 보였더니 이 사람 동성애 혐오자야 이래가지고 회사에 고발하는 거예요. 근데 상사가 봤더니 이 친구는 그냥 세상 일에 무관심한 그냥 공대형이야. 그 특별히 동성애나 LGBT 문제에 관심 자체가 없는 사람이지 혐오자가 아니야. 이러는데 앞으로 관심을 가지라고 계속 그 게이 영상물을 이분한테 보내는 거예요. 혐오하지 말고 이걸 이해해야 돼 이러면서. 근데 이분은 날 좀 내버려둬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피로가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만 하면 혐오 표현, 입을 막어 이렇게 되니까 그 사회 전체가 피곤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서구권에서 저런 부작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으로 반대할 수 있는 근거들은 무궁무진하다. 그런데 여기서 점프해가지고 법안과 관계없는 것들을 우리가 자주 선포했기 때문에 가짜뉴스로 몰리고
혐오를 조장하는 혐오 세력으로 뒤집어 쓰는 상태를 항상 우리가 자초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도 국내 언론에도 막 알려졌죠. LA에서 우리 한인타운에 있는 목욕탕에서 여탕에 남자분이, 신체적으로는 남자예요. 이분을 남자분이라고 부르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생각이 여성이기 때문에. 이분이 여탕에 들어오면 누가 피해를 봐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방향이 잘못되고 있는 것이, 이게 인권이 아니라 오히려 여성들은 여탕에 갈 때 그 안에서 본인이 보호받기를 원하죠. 그리고 당연히 보호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럴 때 결국은 여성의 권리가 침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라고 믿는 그 정치 이데올로기를 실현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법이 만들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합리적으로 방어해낼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교회 밖에 안 믿는 우리 국민들을 충분히 설득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에 조심해야 돼요? 설득을 잘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왜 우리만의 언어로 얘기하는지, 그리고 일방적으로 얘기하는지, 듣는지 안 듣는지 관심이 없는지. 그래서 제가 한동안 그 광화문 현상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비판했던 게 뭡니까? 섬이 되면 안 돼요. 섬이 되면 소음으로 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 이웃들이 저 사람들이 던지는 메시지를 듣고 감동까지는 아니어도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당신들만의 잔치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안 들어? 그럼 볼륨을 더 키워보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더 큰 소음으로 우리가 외면당하고 고립돼 버려요. 그게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고립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잘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참 그리스도인의 사회와 정치 참여 방법인가를 놓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제가 하나님의 주권, 그리스도의 왕권, 영역 주권 이런 얘기 하면서 전국 교회에서 강연을 많이 했더니 이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탈레반처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신정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탈레반이 집권한 아프가니스탄처럼 대한민국을 바꿉시다, 그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유대교 경건주의자들 하는 것처럼 완전 철저한 율법으로 공동체를 바꾸자, 그건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제자도랑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속국가를 신정국가로 바꾸는 정치운동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주권 그리고 예수님의 왕권을 얘기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관계된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항의하시면서, 교수님, 이 정부가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합니까? 교수님이 맨날 강연할 때 얘기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합니까? 그래서 제가 황당해가지고, 그걸 이 정부가 왜 인정해야 되죠? 안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왕권을 왜 인정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조차 우리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거는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예배의 자유를 누리고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또 표현의 자유를 누려서 복음을 선포하고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권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그럴 때는 안 믿는 사람들과도 연대하고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장하는 그리스도의 왕권은, 우리가 추구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정부와 별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완전히 다 산속으로 들어가. 산속으로. 그거는 우리 개혁교회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저처럼 빛을 발하고 어두운 데 초대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짠맛을 내서 부패한 걸 막고, 그러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지 세상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그래서 전략적인 포인트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하나, 그 다음에 긍정적인 방향에서 하나,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서 이 강의를 마칠게요. 잘 보세요. 자, 유리하든 불리하든 분별 없이 무조건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게 뜨거운 열심의 크리스찬다운 행동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일보의 기고 글은 제가 쓴 건데, 종교 사상 양심 학문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침해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한다, 이렇게 제가 논리를 편 거예요. 그러면서 특히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무지하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게 세트로 표현의 자유가 따라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말씀대로 가르치다 보면 저게 추구하는 방향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위법해질 위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표현의 자유가 제한당하고 종교의 자유가, 신앙 고백의 자유, 이런 것들이 침해당할 위험에 직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뭘 강조했냐면, 미국도 차별금지법을 시행하는 대부분의 주에서 크리스찬들을 위해, 크리스찬뿐만이 아니라 종교인들을 위해서 종교 면제 조항이 있다. 근데 그걸 왜 제가 알린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 그걸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평등법을 발의할 때 이상민 의원이 원래 지난 12월에 종교 면제 조항을 넣어서 한번 발의를 해본 거예요. 그런데 우리 반응이 어때요? 그러니까 저도 본질적으로 그 법을 폐기하면 좋다, 법안을 폐기하는 게 좋다라는 입장이지만, 그런 걸 넣었을 때 우리가 반응을 보여줘야 합니다. 기특하다,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당신이 좀 더 생각이 깊네. 자유권이 왜 중요하고, 종교의 자유라는 권리는 우리 종교개혁의 역사에서 헌법에 탑재되는 아주 훌륭한,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성경대로 제대로 참 크리스찬으로 살기 위한 사회 참여와 정치 참여의 노력 속에 헌법적 권리로 확보된 권리고, 그거 덕분에 헌법상의 자유권이 세팅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빛과 소금 역할을 하는 우리 크리스찬은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까지 복을 받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사회에 참여하고 정치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거 할 때는 칭찬도 해주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종교만 면책되면 안 되고 교육 문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야기하니까 폐기하시는 게 맞겠죠? 이런 식으로 반응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무조건 순교의 자세로. 그런 게 굉장히 치명적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6월 달에 면제 조항 빼고 다시 내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면제 조항을 넣든 안 넣든 교계 반응이 똑같아요. 반대하는 크리스천들 반응이 똑같아요. 그러면 넣는 게 좋을까요? 빼는 게 좋을까요? 빼면은 기존 자기 지지층이라도 데리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교회 안에서 어떤 법이나 정치적인 목소리를 낼 때 교회 안에 특정 단체나 특정 집단이나 그 새 모으기를 위해서 지금 반대나 상황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참여했다가는 고립돼서 우리가 더 다른 선량한 교회들까지 피해를 입히는 방식으로 가게 되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끝으로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제가 강조하는 게, 제가 슬픈 게 어디 있냐면, 항상 사회적 정치적 목소리를 낼 때도 우리는 성경과 교회 사이의 가르침들을 근거로 무엇이 이 시대에 적용돼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근데 이미 윌버포스라는 인물이 영국에서 노예무역을 폐지했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 사람이 당시 영국에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저걸 20년 만에 저 법안을 가결시키냐,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한테는 노예무역이라는 건 말도 안 돼,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해, 라는 게 상식적인 얘기지만, 저 당시 영국에서는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믿는 사람들조차도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야, 노예무역을 해서 영국이 돈을 많이 버니까 그 돈을 선교 헌금하면 되잖아. 그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야. 그리고 자기 동네에 있을 때는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는데 노예로 잡혀오니까 복음도 듣고 좋잖아. 이런 식의 얘기들이 통하던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본질이 어딨나? 자, 돈이냐 하나님이냐? 돈을 택하는데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뒤집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의 세상 속에서 짠맛을 잃고 빛을 잃어서
힘없이 안 믿는 사람들한테 짓밟히게 되는 그 배경이 어디냐면, 우리가 정파적 이익이나 내가 추구하는 이 단체의 활동이나 아니면 내가 지금 성공하고 싶고 정치적인 야망을 가지고 지금 교회 안에서 뭐 판을 벌였는데 그걸 성공시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걸고 뭘 하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마치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해서 갖다 붙이면 그게 죽는 길이다. 오히려 그걸 통해서 철저하게 반성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윌버포스처럼 미쳐있는 영국을 어떻게 개혁합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악법을 막고 싶다. 그리고 좋은 법을 입법하고 싶다. 우리 종교의 자유를 지키고 예배의 자유를 지키고 싶다. 정치적으로. 이럴 때 가장 우선해야 되는 게 뭘까요? 그게 윌버포스가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저 시대에는 윌버포스 얘기가 너무나, 지금 현재는 당연하죠. 근데 저 시대는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도록 윌버포스가 했던 활동이 뭘까요? 설득입니다. 그러니까 계몽하고 설득해서 영국의 관습 자체를 개혁하지 않으면 저 악법은 막을 수 없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노예 무역에 관한 점진적 폐지안을 일단 가결시켜요. 그러니까 동료 의원들이 절대로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 지역구에 노예 무역과 관련해서 이익을 얻는 다수의 유권자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의회에 나와서 윌버포스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점진적으로 할 거야 하니까 그래? 그럼 통과시켜주지 해서 통과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어떤 효과가 벌어집니까? 우린 점진적으로 폐지할 거야 라는 걸 걸어놓고 의회에서 그걸 근거로 끊임없이 연설하고 동료 의원들을 끊임없이 설득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동료 의원들의 지역구마다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지고 새롭게 영국의 청년들을 교육하고 계몽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인권, 그 존귀한 인간의 존엄성의 핵심이 무엇이냐? 노예를, 사람을 잡아다가 배에다 감금한 채로 긴 항해를 하니까 거기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시체의 냄새, 또 배설물의 냄새, 그 배가 항구에 정박했을 때 그 일대가 코를 가지고 숨을 쉴 수 없게 하는 그 죽음의 냄새가 바로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죄의 냄새다. 그게 우리 탐욕의 냄새다. 더러워진 영국에 죄악된 바로 그 실체가 저기 있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크리스찬다운 행동이냐? 그것을 전국 영국에 있는 청년들에게 가르치고 계몽하고 그것을 그 청년들이 앞장서서 이웃을 설득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20년 만에 저 노예무역 폐지 법안을 가결시켰다는 것입니다. 저것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우리들과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참 신앙인으로 개혁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는 그것까지 봤어요. 여러분, 제가 이 금융자본주의 시대에 어떤 태도가 성경적이고 그리스도인다운 자세냐, 이런 것들 막 가르치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정파로 좌와 우로 나눌 뿐이지 신학 부재는 동일하다. 신학의 실종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교회에서 주식 투자 강사가 투자법 강의해주고 그거 들은 청년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르는 종목을 고르는 은사를 주셨어요, 이런 거 간증하는 그 정신 나간 신앙은, 그게 보수입니까? 청년들 모아놓고 그 짓 하는 게 보수입니까? 자기 욕망과 자기의 투기 본능을 성경의 말씀을 가져다가 합리화시키는 게 보수입니까? 그것은 좌냐 우냐,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잘못된 신앙일 뿐인 거예요. 우리가 정신 못 차리는 것은 교회 안에서도 영역을 나누고 정파를 나눌 뿐이지 무엇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인지를 스스로 점검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사회를 어떻게 개혁하겠습니까? 정치를 어떻게 개혁하겠습니까?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가치들, 이 규범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석구석 문화적으로 침투돼서 그 문화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윌버포스가 했던 것처럼 잘못된 영국의 관습을 개혁하듯이 우리 대한민국의 관습을 개혁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조선에서 대한민국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복음의 전파, 우리 교회의 역할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조선 사람을 어떻게 한국 사람으로 만듭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인간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인간들이 곳곳에서 우리와 같이 빛과 소금으로 살았기 때문에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를 어떻게 바꾸고 싶습니까? 기독교인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바로 개혁된 성도가 사회를 개혁하고 정치를 개혁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철저히 무장해서 무엇이 우리를 기독교인답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해결하고 개혁된 우리가 참된 진리를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 이웃을 설득하고 국민들을 설득할 때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맛보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